이처럼 가톨릭 안에는 불교가 들어있고 불교 안에는 기독교적 요소가 들어있다. 가톨릭과 불교는 재래의식이나 내용면에서 비슷한 것이 너무 많다. 가톨릭의 재래의식은 2000년 된 전통이다. 2000년 전이라면 예수시대 근처의 재래의식이라 볼 수 있다. 가톨릭의 재래의식에는 예수와 가까운 시대의 전통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2000년 전의 가톨릭 재래의식에는 위에 예에서 보듯이 불교적 요소가 21가지나 들어있다. 유전 아피글에서 우리는 성경의 기록에 불교적 요소가 40가지가 넘게 있는 것을 보았다. 종교의 발생 원리는 이런 것이다. 특정의 종교나 교리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변 국가의 종교나 교리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 상식이다. 가톨릭이나 기독교의 교리가 발생하는 원리도 주변국인 인도와 페르시아에서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다음으로는 오늘날의 가톨릭이나 기독교의 교리가 불교의 영향만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살펴보자. 사실 오늘날의 가톨릭나 기독교 교리는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트교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모두가 깜짝 놀랄 것이다. 1. 천지창조. 인류의 종교 중에서 유일신이라는 개념은 최초로 조로아스트교에서 나왔다. 천지창조는 아후라마즈다에 의해 6단계에 걸쳐 창조되었다. 성경의 천지창조가 6일 만에 완성된 것과 같은 개념이다. 2. 삼위일체. 조로아스트교에서의 성부는 창조주인 아후라마즈다이다. 성자는 교조인 자라투스트라 혹은 구세주인 사오산트이고 성령은 스펜타마인 유이다. 가톨릭의 삼위일체 교리는 조로아스트교에서 따온 것이다. 3. 동정녀 탄생. 처녀가 잉태하여 사오산트라는 구세주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사오산트 구세주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난다. 가톨릭이나 기독교의 구세주 예수가 동정 성모에게서 태어나는 것과 같다. 4. 천사와 악마. 천사는 스펜타마인 유의 편이고 악마는 사탄인 앙그라마인 유편으로 나뉜다. 가톨릭이나 이슬람교에서 사용하는 천사와 악마라는 개념도 조로아스트교에서 최초로 나온 것이다. 5. 최후 심판. 마지막 날에는 최후 심판자가 온다. 심판자 사오산트가 도래하여 악과 싸워 이긴다. 사오산트는 구원자이며 창조주 아후라마즈다를 대행하는 자이다. 사오산트는 가톨릭이나 기독교의 재림예수와 같다. 6. 연옥교리. 인간이 죽으면 신바트의 다리를 건너는데 심판의 결과 선과 악이 균형을 이루는 자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인 하민스타간으로 가게 된다. 가톨릭의 연옥교리는 바로 여기에서 영향을 받는다. 7. 육체부활. 최후 이날에 아후라마즈다의 선이 승리한다. 모든 자들은 죽은 장소에서 완전하게 육체로 부활한다. 오늘날 가톨릭의 핵심 교리인 부활교리가 이란의 조로아스트교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8. 낙원세계. 선이 완전한 승리를 거둔 후 세계는 완벽하게 이상적인 모습으로 복원되어 영원한 천상복락을 누린다. 가톨릭의 천국 개념 역시 조로아스트교에서 유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9. 종말과 재림. 조로아스트가 탄생한 지 3000년이 지나면 세계는 종말을 고하고 구원자 사오산트가 온다고 한다. 조로아스트는 대개 BC 천년경의 사람이다. 가톨릭 혹은 기독교에서 재림예수가 오는 시기인 서기 2000년과 맞물린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톨릭 내지 기독교 교리와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트교 교리는 너무 닮았다. 닮아도 너무 닮았다. 이뿐이 아니다. 오늘날 가톨릭이나 기독교는 예수의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낸다. 그런데 이 12월 25일은 사실 이집트의 태양신 축제일이다. 이건 역시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예수의 실제 탄생일은 12월 25일이 아닌 것이다. 이집트 이방 종교의 태양신 축제일을 예수의 성탄절로 사용하고 있는 이 영리와 모순. 오늘날의 가톨릭이 얼마나 이스라엘 주변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그러니 특정한 종교 도그마에 빠져 자기 종교만이 유일한 구원이 있는 것이냐 열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종교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한 시대를 마감하고 다음 시대가 오면 종교 역시도 이웃 종교와의 교류를 통해 새 이론을 만들어낸다. 재림예수 허경영 본인의 증언과 미국의 리바이 도우린 목사가 하늘로부터 자동기술로 받아 적은 성약성서에 따르면 청년 예수는 12세부터 24세까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히말라야, 겐지스강, 유프라테스강, 페르시아, 바빌론을 거쳐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다. 바빌론은 지금의 이라크다. 고향으로 돌아온 예수는 이스라엘의 나자렛에서 잠시 머문 후 25세에 다시 그리스 아테네를 거쳐 이집트의 헬리오폴리스로 간다. 예수는 이집트의 형제단에 들어가 이집트 밀교를 공부한다. 예수는 7단계의 시험을 거쳐 마침내 그리스도란 칭호를 받는다. 이윽고 예수는 세계 7인의 현자들의 모임에 초대된다. 예수는 이곳에서 가장 위대한 성자로 추앙받는다.
그리고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 40일간의 수행을 마치고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한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즉 지금의 가톨릭 교리는 예수가 여행했던 세계 여러 나라의 종교가 하나로 망라된 종합종교임을 알 수 있다. 즉 예수가 인도, 그리스, 이집트까지 갔던 여정에서 만난 모든 종교적 이상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오늘날의 가톨릭이나 기독교 교리가 완성된 것은 인도의 불교와 브라만교,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트교, 에집트의 태양신종교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종교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러 문화가 혼합되어 새로운 이론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2000년 전 예수가 지구에 와서 이루고자 했던 이상과 목적은 당시까지 흐트러져 있던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었다. 예수는 당시의 세계가 안고 있던 정치, 사회, 종교적 모든 문제를 십자가의 모범으로 통합하고 하늘나라로 귀환하였다. 이와 같은 예수의 사상은 예수 사후 2000년이 지난 현재 재림 예수로 한국 땅에 와 있는 신인 허경영에 의해 더욱 완벽하게 정리되고 있다. 재림 예수 허경영은 인류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세계를 하나로 통일할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고 있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하늘궁에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재림 예수 허경영의 새하늘 새 땅이 건설되고 있다. 이곳에는 1억 평의 새 예루살렘이 건설되고 있다. 세계를 영성적으로 깨어나게 할 통일본부가 건설되고 있다. 와서 보라. 요한복음 1장 39절. 2024년 3월 28일 북향 99배 하옵고